우리 분단한 거 호세아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이 두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둘이 형제나라면서도 또 항상 싸우고요.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그 보혜였죠. 대신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사실 솔로몬 눈에 이렇게 들은 게 뭐냐면 젊은 청년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사실 높은 자리에 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 그 솔로몬 왕이 하는 어떤 것들이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반기를 들었더니 이제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으로도 싸우지만 그런 영적인 싸움의 일에서. 그래서 그런 분열, 전쟁,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왕 자체 여러 번부터 불순종했던 왕이니까요. 그 밑에 있는 왕들은 뭐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이 심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유명한 엘리사, 엘리야 두 선자를 그 북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도 자녀들도 있지만요. 말 잘 듣고 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녀보다 좀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녀에게 항상 마음이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교육 목표는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예에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아 끊임없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북왕국 북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의 마음, 구원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호세아 서론, 또 호세아 선지자의 소개, 또 그다음에 음란한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간음한 이스라엘 징계와 의상숭배 헛됨과 징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그 지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가, 죽게 돌아와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서론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간음은 이스라엘 죄를 가리키고요. 또 그 타락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또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잖아요. 그 팔려간 그 고멜 아내를.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음행, 정치적 타협에 의해 대한 철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고요. 호세아도 보면은 항상 심판이 먼저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자기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그림으로 사용한 순종의 사람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 사랑과 의의 신실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단순한 그런 도덕적 비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라는 책으로 김서택 목사님이죠. 한국에 그렇게 책을 또 냈었고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소개 및 사역, 호세아 이름은 구원이란 뜻인데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똑같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활동 시기는 755년, 715년 북이스라엘 말기인데 여로암 2세에서 호세아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겠지만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까지.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번영돼 있었지만 내부에는 부패와 우상숭배, 정치 혼란으로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계속 침략의 위협으로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721년에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리고 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아예 걸로 지나다니지 않는 이유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걸로 데려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타민족과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몽고와 똑같은 거죠. 내몽고, 외몽고로 이렇게 나뉘어서 내몽고는 중국하고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몽고 그러면 외몽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은 이제 음란한 아내 자녀들, 호세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로는 우스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여, 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이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더라. 이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는 부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장남에게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교회에서도요, 열심으로 이렇게 막 교회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 속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겉으로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속을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냈어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하고 하나님한테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바라거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것들이 자기 가정들이 뭐 나의 하는 사업이 뭐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잘 되는 거를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 어쩌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속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뭐 어떤 형태를 잘 갖추고요, 건물도 아주 하고요, 뭐 예배도 소홀 없이 잘 하면은 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따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진짜 불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얻게 하신 것은 이제 그들이 주를 떠나서 행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요, 사실은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후 왕가는 4대 손까지 스가랴까지 이어졌는데 스가랴는 이제 6개월만 통치하다 살롬의 반란으로 죽어서 그 예후 왕가의 통치는 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제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했는데 우리 호세아 선자가 그 사역할 때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영토도 넓었고요,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도 예후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신 것은 이제 예후가 우리 뭐 열왕기 뭐 상하 역대상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 신랑 아내 때문에 옛바알의 딸을 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이제
다 없애려고 그 예후 장군을 들어서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런 뜻으로 이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후도 일반 장군이었는데 그 엘리사 성도가 가서 기름 부어주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또 처음에 잘한 거예요. 진짜 바알 신앙을 완전히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다 모았어요. 자기는 바알을 아주 잘 이렇게 우대해 주겠다고. 그러고선 완전히 다 모아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오실 때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자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런 교만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녀들이 이제 또 태어났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이름을 로후라마라 하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예, 고멜이 낳은 첫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겠어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노하고 똑같아요. 아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둘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 거기도 앞에 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미는 백성인데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루하마, 로함미 이러는 것들은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이 선포되고 남유다에게 긍휼이 선포됐는데 사실 남유다가 무슨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남유다도 엄청나게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요. 뭐 가끔 좀 괜찮은 왕들도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 왜 유다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까요? 그들은 그래도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푼 것은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것을 그 유다 왕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뭐 활이나 칼이나 전쟁 뭐 기병 뭐 이런 거로 된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해야지 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오직 하나님 약속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어떤 약속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는 소금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역대하 13장 5절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도록 왕국을 영원히 다윗에게 즉 그와 그 아들들에게 소금의 언약으로 주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물에 녹아도요. 또 물이 증발하면 그 결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소금 언약을 맺은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리라.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로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도 그들이 이제 삶이 변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해서 잡혀간 땅에서 이게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첫사람의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시작할 때 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예. 다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다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의 믿음 뭐예요?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거. 우리가 그 계시의 믿음으로 유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속사람이 변화받는 상태가 될 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속사람으로 변화받고요. 그리고 우두머리는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올 수룹바벨을 말하지만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징조하고요. 그 다음에 간음한 이스라엘의 징계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에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이는 내가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그녀를 두어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서 두어 목말라 죽지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그녀는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모와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으니라. 네. 이스라엘은 세상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우상신 또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음란과 음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으면서도 다른 우상신의 사랑을 겸하여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은 왜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신을 따라갔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 다 앉아 있는 분들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해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진짜 본질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자녀들에게 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랑보다 신랑이 가져온 돈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IT 뭐 해갖고 대박을 친 청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남편보다도 그 남편이 갖고 있는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 좀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거였다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게 서로 이게 순서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찾고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뭐 그게 또 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내가 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뛰어난 것처럼 하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예전에 또 좀 그런 생각들 갖고 있었어요. 뭐 풍족하게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받아 사랑받은 것이고 막 가난하게 지질이 못 살면은 이게 무슨 뭐 저주받은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벌써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미 나의 백성 로가 빠졌죠.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해서
그다음에 루하마로가 또 빠졌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부르시는데 우리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암시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계속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를 부정을 하니까 그들은 또 남편이 그들에게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거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마른 땅에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헛됨과 징벌 2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을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녀는 그녀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갈 것이나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그녀는 그들을 찾겠으나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때서야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의 은과 금도 여러 배로 불려준 것을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원하는 그 욕망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았으나 사실 원하는 것을 얻고 찾지 못하는 길에서 그럼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이 잘못됐구나. 또 내가 찾던 그것이 우상이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것 축복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모르고도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의 그 무지한 그 물질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와 울타리로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요.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그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셔도요. 사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고요, 경고하시고요,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 벌거벗은 자처럼 되게 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해서 낙담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려요. 예.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뭐 볼 데가 어디 있어? 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러면서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다 그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항상 그냥 오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르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려니 그들이 다시 이름의 이름을 기억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원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언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네. 포도원이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쁨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 바알에게서 얻고자 했던 기쁨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15절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골짜기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제 이렇게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금, 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칸이 그걸 가지고 자기 장막에 갖다 숨겼죠. 그래서 돌에 맞아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파 다들 오라 그래갖고 12지파 모아놓고 지파가 이제 선택이 됐어도 벌써 그때 아간은 자기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사실 그때 내가 그거를 훔쳤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이렇게 좁혀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어코 버티다가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악을 골짜기인데, 이제 심판받은 악을 골짜기를 무슨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과 책망을 받은 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뭐 귀한 것, 뭐 그 소망이 아니라 주를 소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주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오늘 이제 시작을 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주님과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피할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도 회복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판 곧 질벌의 땅으로 데려가서 위로의 말을 주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 약혼해서 결혼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남편이에요. 이 씨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 영적인 연합을 얘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뭐 만사형통하고요, 복받고 잘 살게 해줬다는 것이 사실 우상이었던 그 바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바알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알을 같이 섬기면서 같이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가늠하는 여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과 보리 한 호멜로 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만을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말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리하리라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에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번역을 좀 했는데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 병의 포도주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의 포도주 그러면 뭐 포도주 병이 여러 개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병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 오병이어 그럴 때 우리 떡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병의 포도주 그러면 떡의 포도주니까 건포도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혁이나 거기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건포도 떡을 즐기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잘못됐고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열심을 강조하고요. 뭐
상급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뭐 열심을 내야 되는 쪽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잘 말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돼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자기 욕망, 우상신을 같이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지금 다 그러잖아요. 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교회 있어요? 그냥 와서 열심히 내라 그러잖아요. 뭐 우리 모이는 거 열심히 내십시오. 뭐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뭐 기도 모임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은 우리 속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은 누가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벌써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요. 또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정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바뀌면은 뭐가 돼야 이제 나중에 열심 내고 막 성도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치고요. 그리고 겉으로 하는 종교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다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뭐 값주고 사서 데려올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뭘로 삼으셨어요? 신부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러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돌을 닦는다고 거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찔림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부어진 은총, 하나님의 구속,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하신 선택의 은총의 그 깊이를 아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시선을 자꾸 우리의 눈을 자꾸 세상의 물질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또 세상과 짝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맛볼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도요. 아직 자식들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에서하고 그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중에 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었는데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선택하심을 받고 부른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요. 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에 다들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내가 택함을 받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택하시지만 내가 진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한테 나의 마음을 드릴 때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그것이 아는 거예요. 뭐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일 정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졌다는 얘기 뭐예요? 벌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이고 내 안에서 속 사람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세상은 다른 예수를 원하죠. 예, 자신에게 축복 주는 세상왕 예수. 뭐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다 세상왕을 원했어요. 한 자리 차지하고 모든 것들 또 뭐 가룟 유다 같으면은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 능력으로 뭐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였어요. 뭐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예수님이 이제 막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이 다 그걸로 따라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읽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인간의 어떤 자기들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인간의 죄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열심 내는 종교 힘만 보이면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다른 예수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엘 오스틴 잘 되는 나, 또 막 그런 많잖아요. 그 번영 신학이 한동안 인기 있었습니다. 강대성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그것을 하고 그걸 또 따라가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막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끝내는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범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그들이 먹겠으나 배부르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행음하여도 이는 그들이 주의 기울을 기울인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네.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알다, 그 야다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처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요. 삶에 풍요롭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바알을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행은 영적으로 또 육적 음행을 다 의미합니다. 또 음행과 포도주가 사람을 빼앗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떠나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정말 긍휼이 있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할 수 없고요. 삶의 풍요를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풍요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은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제사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폭로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됩니다. 뭐 그런 설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이게 뭐랄까 마음이 거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드러내고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용서받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지식이 없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 죄를 지은 동물을 죽여갖고 피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하면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지금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건 벌써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거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동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제물을 많이 가져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져오도록 막 죄를 다그쳤던 것은 오늘 그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이렇게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무슨 문제들이 막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게 있지 않냐? 이게 징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면 우리 박수무당이 액땜하기 위해서 굿하는데 돈 달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 난 죽을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집아 경청하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심판이 너희를 향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되었으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음이라. 내가 그들 모두를 책망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들이 도살하는 데 깊이 빠졌도다. 나는 에브라임을 알며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겨지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실에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계획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패망할 것이요 유다도 또한 그들과 더불어 패망하리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집이 미스바 다볼에서 사람들에게 범죄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올무와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왕의 판결로 죄를 책망하고요. 또 그를 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그 멸망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반역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타락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엄청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더럽힘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요. 음행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공부해서 아시는 분들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죽을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행악을 다들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주께 이제 돌아와서 힘써 알자.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꼭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구름 같고 이른 이슬같이 사라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배웠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은 바라는 빛 같도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자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부분들 정말 그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또 낫게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이제 진짜 하나님 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서 이제 주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멸망당하기 전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다 전부였습니다. 또 우리의 힘이 없고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망하고요. 실패당하고요. 실망한 후에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주께 돌아왔다 그러면 축복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40년 강야를 돌듯이 강야를 돌게 하시다가 우리가 이게 내 삶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은 이제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실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찾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신 공의 심판자이시며 또 긍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싸매어 주시고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징벌도 하지만 또 이틀 후 3일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렇게 징조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알고요.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첫째로 경건, 믿음이고요. 둘째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고요. 우리 모두 폐역과 행악과 강도질과 살인과 간음 등의 악을 다 버리는데 우리가 곧 사람의 마음은 다 보이지 않잖아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준다고 해도요. 우리는 어떤 때는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근데 그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병, 세상의 무엇으로도 낫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게 주님부터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함도 없고요. 또 내 실상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의도? 다른 의도를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축복 하나님께서 혹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의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치유할 때에 에브라임의 제약과 사마리아 악에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며 강도떼가 박에서 약탈함이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제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들을 불러에었었으며 그들은 내 면전에 있도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들은 모두가 간음하는 자라 빵 굽는 자유에 달궈진 화덕 같아서 그가 반죽한 후에는 불을 일으키기를 그치니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만 하느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고관들은 포도주병들을 가지고 왕을 병나게 하였으며 그는 조롱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손을 펼쳤도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은 화덕같이 준비하였으니 그들의 빵 굽는 자는 밤새도록 자고 그것은 아침에 불꽃처럼 타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그들은 술 취했고요. 교만한 자들과 교제했고요. 또 고관들, 그래도 관리들이죠. 마음에 은밀하게 악한 야망을 품었고요. 또 왕들을 엎드려지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또 뭐 문제 있어도요, 그냥 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뭐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거 고칠 것 같아? 그렇게 못 고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습관 못 고치는. 왜 그래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 굴복당해서 그걸로 지금 통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습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세상은 그 전부가 악한 것이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내 자신의 병들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덕 오늘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불씨를 항상 남겨놓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핫워터 탱크 쓰잖아요. 가스를 하는 것 같으면 조그만 파이롤 램프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물 온도가 내려가면 탁 점화가 돼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조그만 불을 항상 화덕에다가 언제든지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그것을 이제 화덕이 간음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사실 그냥 그 파이로 램프가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컨트롤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물건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게 되면 벌써 우리 안에 또 탐심이 이게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음행하고 이러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기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무슨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다 해서 벌거벗으면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선의 옷은 언제 우리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누가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육신의 몸에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신 그것을 몸을 쌌는데 다 조금 있으면 마르고 오면서 다시 부끄러운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동물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내고 그러고서 주신 그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려져 있지. 그렇지 않은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면 오늘 여기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보인다 그러면 정말 창피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면서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마 또 8장부터 또 12장까지 또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니면 우리 실체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